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나그네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분명 여기서는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본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인지 1장 4절에 나와 있는 표현,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권능의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뒤쫓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사도는 당시 로마 속국에 속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허탄한 자랑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그런데 세상은 본디 그런 것이거든요. 허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더럽고 썩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무슨 지혜처럼 자랑되는 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괴율, 외식, 무슨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 무언가 굉장히 많이 가질수록 무수한 재물 그런 권력을 거머쥐면서도 오히려 더 큰 공허함, 더 큰 허탈 속에 막 빨려 들어가고 오늘날도 그 많은 부유한 집 자식들이 왜 그렇게 술과 마약과 쾌락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멸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죽여주시고 주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속에 들어와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더욱이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탁하시며 온 땅을 부욕해 만들어 가실 것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경영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긍심과 자격을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데 사실 1절에 묘사된 이 악한 모습들이 딱히 이게 범죄인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이득 앞에서는 순간 거짓이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비방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면서 속이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딱히 죄라 이렇게 막 정죄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늘 속고 속이며 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으면 거기서 피해당하고 도태되고, 그러니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세상이 이런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더 치밀하게 위장하고 속여서 뒤통수 안 맞고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전혀 지혜롭지 못한 더러운 것이고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세상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특히 괴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또는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말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말. 사도는 뒤에 가서 선한 행실과 더불어서 말의 증언에 대해서 강조해서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그것과 진리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웃과 지체를 돕고 세워서 유익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 아닙니까? 그런 진료와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함께 발전하고 함께 높아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교묘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면서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나를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정말 악진일적인 모습이죠.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조금만 움직이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 그 벗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벗겠다고 하면 벗어지는 것인가?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이 많은데요. 게임에서 사용하는 좋은 아이템들은 아주 비싼 가격에 돈으로 이렇게 주고 사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남들이 탐낼 만한 좋은 아이템을 얻으면 이제까지 사용하던 그보다는 좀 허접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되거든요. 아낀다고 그것 가지고 계속 그 게임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고 더 강력한 아이템을 얻었으면 이제까지 사용하던 것은 아낌없이 그냥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새로운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겠죠.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흑백처럼 대비되는 두 장면인데 1절은 세상에서 교묘하게 추장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간교하고 치밀하고 예리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더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로 딱 넘어와 가지고 처음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뭔가 이게 모순되는 모습을 느낍니다. 1절은 마치 편법과 전술에 능통한 야비한 전술 전략가의 모습이라면 그에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갓난아이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한 갓난아이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그런 갓난아이인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싸워 나갈 수나 있겠는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갓난아이라도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사모자에게 그가 먹고 자랄 양식을, 젖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러니까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갓난아이라도 이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살아 움직인다,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해도 썩어서 냄새가 나고 허물어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이 그런 것이거든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의 성신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외식이 나오는데요. 외식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겉을 회로 탁 칠해놨으니까 하얀 회죠? 석고 같은 겁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주 정결한 것 같은데요. 실은 그 안에서는 지금 뭐가 있고 뭐가 막 뭉글뭉글 우러난다는 것인가? 썩어서 냄새난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압도하는 위용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강력한 무기인 모든 거짓과 대면하에 싸울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것이고 그 젖을 정말 마음껏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는 것은 그 5절에 나오는 신령하다는 말과는 구별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2절에 신령하다는 말은 단순히 성신으로 전해주시는 그런 젖이라는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니까. 아이에게는 특별히 아무 것이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별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딱 맞는 젖을 공급해주고 먹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실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에게 나가서 젖동량하고 다녀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능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중에게 가장 저귀한 말씀,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말씀을 전하며 듣도록 하십니다. 아무 말씀이나가 아닙니다. 자칫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딱히 은혜로운 말씀이 없고 아무개 목사님 말씀은 정말로 은혜롭다 하면서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방랑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죠. 유튜브만 몇 번 클릭하면 정말 감동적이고 뛰어난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령한 젖은 마치 명의가 처방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하여서 우리도 그 젖을 공급받아 딱 그 자리에서 합당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자리에 유익하고 가장 적절한 그런 젖을 공급해 주시며 먹고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이 젖을 사모해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젖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힘을 따라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를 한 교회로 붙여주시고 주님과 연하여서 교회로 건설되어 가도록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함께 공존하며 연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정말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 실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사도는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외롭고 한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은 결코 주님의 나라를 침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성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그 한 축을 알려주십니다. 신령한 저지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3절의 사도는 더욱 분명하게 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거기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확신의 찬송을 지어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시의 머리말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간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쫓았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칼을 피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우리 블레셋의 원수인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고 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대문짝에 막 그적거리고 이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채 해가지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쫓겨나는 방식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후에 지은 시란 말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사도는 그런 때에 지은 다윗의 찬송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일한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고난받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났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겪어낸 고난은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정령된 금으로 나오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낭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또는 모압 땅으로 그렇게 유랑하듯이 정말 나그네로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상급이 무엇이었는가? 비록 순간순간은 힘든 고역의 시간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8절 앞에 7절에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던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런 시련 가운데 두신 선하신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언약의 땅에 들이시고 예루살렘에 당신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안식의 땅에, 블레셋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지내고 미친 사람 행세나 하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며 살아간 것이지만, 그런 다윗을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시온성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할 성전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것이 어떤 능력과 보장이 되는 것인가,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나의 피할 반석이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듯 하였지만, 그런데 능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며 마침내 여호와의 승리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인가? 그렇게 34편 8절에 가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히 증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알아야 한다. 정말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실체, 그 맛,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누려서 알기를 바라는 그 결과,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여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능히 주님께서 친히, 심지어 여호와의 천사까지라도 보내셔서 둘러 진치게 하셔서 그를 건져내신다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거룩한 모든 성도들도 그런 여호와께 피하며 그런 여호와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가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처음 전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좀 어순상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말이 이제 끝에 가서 붙어 있는데, 실은 여기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말이 4절 처음에 나오면서 강조됩니다. 아마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고 말씀한 후에 즉시로, 그러면 그렇게 맛보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여기 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말 강조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지만 이 베드로 사도도 정말 동일한 것이죠. 다윗이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그 시대를 뚫고 나가는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능력을 늘 힘있고 장성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분을 제시하면서 독특하게도 여기 보니까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산 돌. 돌은 돌이지 어떻게 돌이 살아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말이 묶이질 않는 말이거든요. 자, 우선 사도가 여기 언급한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중요하게 쓰임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럼 어디에 쓰여지는가?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어디겠는가? 자, 5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제사가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집을 당장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 그거 한 곳밖에 없거든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전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데 이 말씀한 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로 된 전이 아니라 신령한 전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돌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까지라도 그 성전의 위용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 이 성전은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성전은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고,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서 영원히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돌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데 너희들도 산돌들이 되어서 거기에 연하여 세워져 가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썩고 사라질 돌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폐해졌습니다. 대신 산돌이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영광스럽고 결코 썩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그런 신령한 전이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돌은 독특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돌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가까이도 두기 싫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린 돌입니다. 그리고 6절 경우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 시험한 돌이라고 나오거든요. 마치 시험하는 것 같은 돌인데, 여기 시험은 이것이 정순한 것인가 또는 더러운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만일 정순한 것이라면 뜨거운 풀무에서 더욱 순전한 금처럼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시험 앞에서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험한 돌입니다. 8절의 경우는 그런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거기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산돌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험을 해서 이게 정순한 것이다 하면 남아있다면 영광을 얻는 것이지만, 아닌 것은 버려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그분에게 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산돌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쓰여지는 돌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돌들입니다. 그냥 알아서 거기 가고 알아서 저절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본체이신 그 돌에, 산돌에 살과 뼈가 맞닿아 있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되는 돌. 그 산돌로 인해서 비로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령한 전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시는 사실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유형을 자랑하는 인간 문명의 절정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썩어지고 무너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부끄러운 영광이죠. 그런데 산소망을 주신 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져가는 이 전은 세상을 어가합니다. 마침내 온 땅을 심판하실 영광의 거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 돌, 이 신령한 전이 어떤 의미겠는가? 무엇에 불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대우거든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버렸습니다. 어떻게 취급했는가? 마치 발뿌리에 걸리적거리는 돌덩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 생명이 연결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 앞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찮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 사도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악취가 역하게 올라오는 세상 앞에 여기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향기. 젖먹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 냄새를 맡아보시면 뭐 향수 안 발라도 그렇게 풋하고 생생하거든요. 그런 생명이 여기 있다. 그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디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칭송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참으로 그런 복된 발걸음인데 모두에게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인데 반면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세상의 것을 내 손아귀에 가득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더러운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런 존귀하고 복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를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순종으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순종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죠? 오로지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서 큰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산돌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 돌은 산돌입니다.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넘어져 망하게 하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앞서가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는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까요? 34편인데요. 1절,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1절, 4절, 5절입니다. 저희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신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경영 가운데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무엇보아 누리며 살아간 자들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아는 자리에서 과연 세상과 싸워 이길 이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며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저희 이마와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